450쪽 7번. 우리가 지금 아살라야나라는 바라문에게 주님께서, 이제 바라문은 고귀한 신분이고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세 계급하고 차원이 다르고 그 세 계급보다는 아주 뭐냐면은 성스럽고, 그래서 고귀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믿음 내지는 관념, 통념 속에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바라문에 대한 통념, 그러니까 계급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삶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려고 하는 겁니다. 7번. 비록 고따마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제일하다. 범천의 상속자들이라고. 아살라야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그 샤뜨리아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하고 탐욕스럽고 악의를 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면 오직 그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고 바라문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 샤뜨리아는 잘못을 하면 지옥에 태어나는데, 그럼 바라문은 똑같이 잘못하면은 그냥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와이샤가, 수드라가 계속 이렇게 범계를 하고, 즉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것이 종국에는 극악한 행동으로 해서 지옥고를 면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계급들은 다 지옥고를 받는데 바라문들만 그렇게 면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겠죠. 451조 위에서 넷째 줄. 아살라나요. 이거 다 지옥에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죠. 그래서 아살라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기초로 삼아 이와 같이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니네들도 잘못하면 다 지옥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니네들도 다른 계급하고 똑같은데 같이 어떤 업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 니네들만이 그렇게 최상의 계급이다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계급들은 저열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수승하고 다른 계급들은 저열하고 나만이, 우리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상속자들이다, 고귀하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 우리 소위 여기서 엘리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트가 고귀해요. 교복 이름이야. 요즘 이제 엘리트는 뭐냐면은 그 공부 잘하고 뭐 이게 엘리트가 아니고 교복 이름이야. 엘리트 교복을 잘 만들어가지고 SK가 저래 잘 나가나?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말이야. 아닌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고귀하다고 착각을 하지. 사람이 머리에 든 지식이 사람을 결정시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식이 많은 게 유리하죠. 그렇지만 지식 많은 것을 어디에 써요? 나쁜 데 쓰는 거잖아. 이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즉 나쁜 데 쓰면은 그게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죠. 나쁜 도구가 되지. 그래서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결정시키지 못한다. 아니,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좀 못 배웠다 하더라도 순박하고 솔직하고 정교하면은 그게 더 인간다운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지식 많고 출세하는 게 좋겠지. 라고 하는 게 우리들 관념이라. 인도 사람들의 대계급에 대한 관념이나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다를 게 그렇게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뭘 봐? 예, 그 행위, 마음,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잘 봐야지. 몸가짐, 말씨, 그 다음에 마음씨. 요걸 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만든 그러한 통념 내지는 관념으로 보면은 곤란하다. 8번. 비록 고타마 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엄청나게 상속자. 고집 안 꺾죠. 그래 자기들이 최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뭐냐면은 여기서 반대 앞에 7번과 반대가 되는, 즉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음행을 삼가고 하는 불선업 말고 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복 받겠죠. 삼가하는데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선업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바라문뿐만 아니라 크샤트라도 와이샤도 수두라도 천상계 전처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행복이 천상계라는 것이 무슨 세계가 있는 거고 계층이 나눠진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느 절대적 정량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소박하게 어떤 것을 이럴 때도 행복이 오는 거고, 아이고 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이걸 좀 나누었다고 해도 행복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 저렇게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참 뿌듯하고 기쁘다 해도 행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소박한 성취를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됐나라고 하면 어떻게 행복해요? 불행해? 불행하죠. 아니 그걸 갖다가 참 저렇게 뿌듯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질투하고 안 돼. 저거는 뭐 저까지는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하면은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어느 정량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상태에서 내가 얼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즉 친구의 삼업이 그렇게 행복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지 계급이 행복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8번은 7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넘어갑시다. 9번 이제 이상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는 우리가 드러난 규범과 태도 이런 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9번 비록 고토마 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범천의 상속자라고 아살라이 하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바라문만이 이 지역에서 악이 없고 적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을 수 있고 거샷들레와 와이샤 수두라는 그렇지 못하겠는. 참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자애로운 마음, 적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자비심을 바라문만이 닦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바라문이 자비심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비심에 대해 근접하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라문이 우리가 범천이라는 것이 너무 그냥 종교적으로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존재의 신성, 우리가 아트마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브라만교니까 그 신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온 세상 모든 생명과 사물에 다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범아일려는 생각이 브라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그 신성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되지 않아요. 않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계급하고 보자면 수준 다른 교육이죠.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비심에 그래도 종교인들이 자비심에 접근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죠. 그런데 꼭 그런 종교인만 있냐고. 그런 교육받아도 한기로도 관계를 흘리고 불전함 더 관심 있고 연못동 관심 있고 그러겠냐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을 하는 이유는 불교,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절에서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성장하게끔 하면은 그게 절의 좋은 기능이지. 근데 절이 부처님 가르침 말고 돈 벌려고 하는 절이 있지. 이렇게 하니까 누가 돈 벌려는 절이 있겠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거 한꺼번에 적게 보면은 이렇게 모든 관심사가 그런 실적에 꽂혀 있다면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게 절이요.
양상을 동교가 되는 거지. 안 되나? 그지? 그러니까 절은 또 그렇게 뭐 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절에서는 제일 좀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무슨 기도하면 얼마, 무슨 기도하면 얼마, 등값은 얼마, 이거 다 좀 창피해서 그렇다면은 아예 내놓고 하는 종교도 있잖아. 어제 오후에 세상에 그 위패 쓴다고 할머니가 90 넘은 할머니가 왔는데 자기 성당 다닌대. 그런데 성당에는 점심을 안 준다네. 하는데 왜 성당에 점심 안 줘요? 점심 주는 데도 있는데 하니까 뭘 하는 이야기가 아유 성당은 사람들이 돈을 안 내가지고 천원교라나 옛날에 누가 신부가 그런 얘기 된 적도 있고 뭐 열어보면 싹다 천원이래 거기도 뭐 그렇다 따지면 뭐 불교는 천원교 아닌가? 우리 그 뭐 불자람 열다가 막 예? 10,000원짜리 나오면 만년에 미소를 띄었다고 50,000원짜리 나오면 막 기뻐하더라고 보살들. 에휴 참. 다 그렇지. 이게 왜냐면은 여기가 무슨 어떤 대단한 부 내지는 어떤 행운이나 뭐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함으로 오는 거거든. 소박함으로 다니면은 성당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당이나 절에다가 그래프가 있다고 보질 않았어. 보험사처럼. 근데 다른 어떤 무슨 종교는 그래프가 있답니다. 그러고 내잖아 이거 요번에 뭐 어느 누구 얼마 냈습니다 얼마 냈습니다 홍보를 하잖아. 그런 것들은 안 낸 사람한테 우리가 노자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투게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서로 예? 좀 질투하게끔 하고 경쟁심 내가 더 잘하려고 참 잘했어요처럼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초등학교 가면 각 그 그래프 그리듯이 저축왕 그때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근데 저축 많이 있는 사람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하고 그랬잖아 그것마저도 자랑거리가 되고 아니 애가 무슨 저축을 해요 지가 돈을 버나 그걸 부모가 주는 돈인데 그런 것도 비교 대상이 되고 하는 보고조사 해가지고 뭐 냉장고 있냐 없냐 뭐 텔레비 있냐 없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 상처받지 마음 다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세상 차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다듬고 치유까지는 안 해더라도 가다듬고 내지는 또 위로받고 하려고 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천주교 할머니가 아유 천주교에는 그냥 천원교 천주교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점심을 안 준다나 그냥 우리도 뭐 뭐냐면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는 점심 준다고 제사지는 과일도 줄 거기 오라고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해야지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비심이라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태에 있지만은 자비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세속적으로 이익될까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까? 연민 가지면 뭔가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내 마음 챙기기도 나 챙기기도 힘든데 자비는 내 마음을 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연민은 상대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만 받아주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마음 그거 어디 딸는 것도 아닌데 내주면요 손해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안 쓸라 그러고 부담 안 질라 그러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내지는 어떻게 모른 척 외면은 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절없잖아. 그래서 모른 척 외면 안에는 근저에는 모른 척 외면인데 마치 초월한 척하고 내용은 모른 척 외면입니다. 근데 표현은 이거 초월한 척, 뭐 종교가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이런 거 안 따지고 하면서 초월한 척하고 그럼 뒤로 지 꿍꿍이 챙길 거는 다 챙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이 종교 현장 보면 종교인보다 그 종교
그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사람들 내가 더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 스님은 별로 안 자비로운데, 불자들이 자비로운 예가 더 많아. 그래서, 스님은, 뭐 하나도 그냥 못 넘겨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막 흠을 막 잡고, 야단치고 그러는데, 그냥 불자들이 너그럽고 하는 거는, 참 보면은, 중이 제일 공부를 안 했고, 보면은, 불자들은 역시 공부를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어떤 경우하고 상관없이 자비로움은 자기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을 단련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마 존재시. 그 샤트리아도 이 지역에서 악이 없고 적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을 수 있고 바라문도 와이샤 수드라도 즉 네 계급 모두가 이 지역에서 악이 없고 적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 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 지역이라고 썼지만은 처입니다. 처. 자비로운 마음이 그냥 공허하게 막연한 자비로움은 말로만 하는 자비로움이지. 어? 근데 말로만 하는 자비로움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있어야 돼. 그 이제 이게 지역이라고 표시했지만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목적, 즉 다시 말해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상이 있어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비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제 우리 법망스님 와서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바티칸 추기경은 예?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입장이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입장이 어느 입장 내기가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불자들 절대 다수는 노전층이기 때문에 말 못할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아니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 왜 입장이 없어야 돼? 그냥 그런 것들이 속상하다는 얘기. 종교인이 그건 비겁한 거야. 비겁하거나 내지는 종교할 자격이 안 되는 자들, 불교할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뚜렷하게 입장을 내줘야 종교가 선도를 해줘야죠. 종교가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마치 방관하듯이 바라보는 자세는 아니고 참 어쨌든 간에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나라를 넘어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자세가 자유롭구나 하는데 뭐 불교는 입장이 없는데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종교. 자, 아살라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귀처로 삼아 이와 같이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범천의 상속자라고 말했는가? 니네들도 다른 계급도 다 자유로움을 닦을 수 있는데 니네들이 무슨 우리가 범천이 가지고 있는 즉 브라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상은 자비입니다. 여기도 자비입니다. 근데 그 자비는 실은 어떤 대상이 있는 자비야, 관념상의 자비야. 관념상. 아니 지금 모든 종교에서 뭐 하늘 믿는 데는 사랑이라 이야기하고 불교는 자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최고 이상이요, 자비가 최고 이상이요, 아니면은 교세가 최고 이상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범천을 믿는 즉 브라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인 자비를 가지고도 네 계급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브라만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브라만교에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니. 10번. 비록 고타마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념상으로 가장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은데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잘 알고 묘사할 수 있고 세상의 계급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깨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더 적나라하게. 그게 뭐냐면 아살라야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바라문만이 속돌과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목욕을 가서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고 끄샤트리아나 와이샤 수드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이제 여기에서 목욕가루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이태리 타월과 비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몸에 때는 누구나 다 있잖아. 누구나 다 있잖아. 그게 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살면은 대포가 갈아치워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쌓이는 게 그거고. 그러면은 그걸 뱉게 되면은 시원하니까 목욕탕 가면 다 하지. 아니, 요 동네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은 몸이 더러워지고, 저 그냥 별 5개 호텔에 가서 사우나 하면은 몸이 뭐 깨끗해진답니까? 뭐 한답니까? 이게 그놈 게 그놈은 거지. 아니, 그 목욕 착 하고 나와서 나오면은 아무 문제 없는 청결한 진공 상태에 있답니까? 그러면 꼭 서울 도심에 똑같이 있는 거야. 서울 도심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기청정기 안만 돌려봐도 소용없어요.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먼지는 없애줄지 모르지만은 공기를 맑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라죠. 환기를. 아니, 왜냐면 뭐 안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청정기로 뭐 잡아내지. 통과시키니까. 잡아내지만은, 아니, 바깥에서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공기나 청량함, 이런 거는 공기청정기가 청량함을 해주지 못한다니까.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피가 순환되고 하는데, 콩팥 안 좋은 분들 그거 하잖아. 투석 받잖아. 투석 계속 받으면 피 깨끗해지죠? 그럼 그 사람도 천년만년 살아야 될까, 이거? 피가 깨끗해지는 거요. 안 그러면은, 예? 더러워지는 걸, 그래, 마지막으로 막고 있는 걸까? 더러워지는 걸 마지막에 막고 있는 거지, 깨끗해지는 건. 이 투석하는 게. 그러니까 투석 오래 하면은 몸이 자꾸 나중에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고 혈관도 약해지고 뭐 계속 강제로 돌려야 되니까 혈관도 막 나중에 막 둥둥둥둥 불어요. 투석 관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결국 뭐냐면 우리 사는 세상이 맑고 청량하고 살만 해줘야 되는 거거든.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목욕 가서 누구는 목욕이 잘 되고 누구는 목욕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문 전자씨. 그 사뜨리아도 속돌과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목욕을 가서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고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즉 네 개가 모두 속돌과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목욕하러 가서 먼지와 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슬라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귀초로 삼아 이와 같이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엄청나게 상속자다라고 말했는가. 11번. 비록 고타마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엄천의 상속자들이라고. 아살라야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관정을 한 끄샤뜨리아 왕이 여러 다른 태생의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이리 오라. 이 가운데서 끄샤뜨리아 가문과 바라문 가문과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존자들은 이 쌀라나무나 살랄라나무나 전당한 나무나 빠두막과 나무의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일으켜 열을 내게 하라.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이 경 안에서는 가장 전환이 되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천민 가문이나 사냥꾼 가문이나 버들 세공 가문이나 수레 제작 가문이나 거리 청소부 가문에서 태어난 자들은 개밥통이나 돼지 여물통이나 쓰레기통이나 피마자 나무의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일으켜 열을 내게 하라. 나무 종류가 다르죠. 그러나 불 지피면은 불은 달라요, 같아요. 동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단나무나 쌀라나무나 쌀랄라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멀쩡한 나무고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나무지만 불을 지피게 하는 것은 나무의 뭐냐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지피거나 안 그러면 그냥 그저 파더라도 이것으로 불을 지피거나 불이라는 건 차이가 없다고. 즉 계급이 어떻든 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욕, 그래서 불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건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욕. 불이 일어나는 건 같잖아요. 근데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이 단순히 일어났어요. 불이 삶을 결정을 해요. 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결정해요. 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을. 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불이
그냥 불장난하는 불 되면은 그건 헛된 불이 될 거고, 그 불이 뭐 요리를 한다든지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아주 이용되는 불일 것 아닙니까? 삶의 에너지를 허방하게, 예? 흥청망청 쾌락으로 쓰면은 그 에너지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조그만한 에너지라도 주변에 온적으로 나누면 그 불은 우리 이제 온돌방 거죠. 온돌방. 우리 집 어릴 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보일러가 아직 안 나왔지. 전탄 보일러가. 처음엔 온돌이지, 무등이에. 그래서 방 뜯어보면 시커먼 돌 그죠. 그럼 뜨거워요. 처음에 연탄불 별로 할 때는 안 뜨겁다가 나중에 막 불 일어나면 이제 막 뜨거워가지고 왜 온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장판 시커멓게 타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추워서 그냥 다리만 거기 다 집어넣지. 이불 하나 펴가지고 몸뚱아리 좀 밖에 있더라도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불 올라오면 조금 따뜻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그 불. 그게 참 별 볼 일 없는 불인데도 그 불로 겨우내 나고, 참 그때는 겨울 오기 전에 연탄 100장 그냥 창고에 집어넣으면 뿌듯하고, 옛날 뭐 1988인가 뭐 애들 드라마 보면은 나왔는데, 그때는 거의 뭐 온수보일러가 다 88년도 돼 있었는데, 나도 연탄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아주 어릴 때죠. 그래서 하는데 저희 집이 막 3층이라 연탄 배달하는 어르신들이 힘들었어. 들고 올라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막 들고 오고 막 그랬죠. 이제 그 뭐 연탄불이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누구? 안도현인가? 시인, 돌대 교수. 연탄재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따뜻해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 뭐 그렇게 하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지고 그때도 우리 소위 얘기해서 벽난로 해가지고, 예? 홈나게 산다고 해도 그 큰 집에 지 혼자 살아. 그럼 따뜻해요, 외로워요? 앞만 불 지펴봐라. 이 따뜻한가? 썰렁하지. 썰렁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발 그냥 서로 그냥, 끼워가지고 이발 저발 하면서 장난치고 하는 그것의 따뜻함이 더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욕망이라는 것이, 예, 탐욕으로 쓰면은 아주 저질스럽게 되지만은, 그게 의욕으로 쓰고 그 뭐냐면은 에너지를 좋게 쓰면은 참 별것도 아닌 것이 훌륭해진단 말이야. 그런 거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라야나야. 그 사띠리아 가문과 바라문 가문과 왕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살라나무나 살라라나무나 전나랑나무나 빠뚜 막가 나무의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일으켜 열을 내면 그것은 불꽃이 있고 색깔이 있고 광명이 있어 그 불은 불의 역할을 해내고, 반면에 천민의 가문이나 사냥꾼의 가문이나 버들 세공 가문이나 수레 제작 가문이나 거리 청소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개밥통이나 돼지 여물통이나 쓰레기통이나 피마자 나무의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이렇게 열을 내면 그것은 불꽃도 없고 색깔도 없고 광명도 없어 그 불은 불의 역할을 해낼 수 없겠는가? 너무 적나라한 비유잖아. 탁 하니까 뭐요? 그거는 똑같이 불은 불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만 된다시요. 그 사트리아 가문과 바라문 가문과 왕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라나무나에서 불을 일으키는 거나, 수레 제작 가문이나 거리 청소 가문이 그렇게 뭐냐면은 부시막대를 가지고 불을 이렇게 열을 내면은 그것도 저 위에 살라라 나무처럼 불꽃이 있고 색깔이 있고 광명이 있어서 그 불은 불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념에 대해서는 항상 실증적, 체험, 실증적 체험을, 그다음에 실증적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신념은 무너집니다. 근데 시야 무너지지. 시. 왜냐하면 믿음의 강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믿음의 여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실증적이어야 돼. 실증적.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 한 3, 40년 전에 살던 사람을 오늘날 갑자기 데리고 와서 우리 이 휴대폰에, 텔레비 나온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말이 돼요. 아니 내가
90 몇 년도야? 삼보 컴퓨터. 예. 아직 도스 언어. 그래서 그때 뭐 도스, 포트란, 코볼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그런 언어, 도스 언어로 쓰는 그때 아래 한글 HWP가 처음 나와가지고 도스 언어로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이제 아래 한글이 열리는. 그래서 마치 그냥 그 화면에 뜨는 것이 타자기 정도의 화면에 뜨는 그 정도의 뭐냐 문서 작성을 하면서도 야 이게 무슨 예? 타자기 딱딱딱 거리는 거 하고 다르게 탁 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삼보 컴퓨터 사고 뭐 컴퓨터 사고 나중에 윈도우 3.0이 나오니까 무슨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고 그렇게 사는 살았던 나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인터넷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왜? 이 세계가 다고 이것에 있어서 이런 진보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직접 이거 쓰게 하면요. 써요 못 써요? 씁니다. 실증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삐삐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휴대폰 시대로 넘어왔잖아. 그죠? 저 중국이나 인도는 삐삐 썼어요 안 썼어요? 삐삐 안 썼습니다. 우리 삐삐 쓸 때 거기는 삐삐 쓸 형편도 안 됐어. 삐삐 안 썼어요. 갑자기 어느 날 휴대폰 시대로 넘어온 거야. 그 사람들 삐삐 안 썼기 때문에 휴대폰 못 써요? 다 씁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 잘 쓰고 우리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 뭐 알린이 태문이 하는 것도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열리잖아요. 이커머스. 근데 그런 것들이 왜냐니까 나중에 해도 쓰는 거는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다고. 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바뀌는 거는 신념을 넘어서 실증적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뭐야? 새로운 또 관념, 신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마음 상태를 가져보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게 되는 거죠. 자, 아살라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기초로 삼아 이와 같이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범천의 상속자들이라고 말했는가. 12. 그래도 인정 안 해요. 비록 꽃다마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우리들만이 범천의 상속자라고. 아살라야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그사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가 함께 산다고 하자. 이제 신념에 대해서 바로 탁 쥐어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 아들을 낳는다면은 그 그사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 사이에 난 아들은 어머니와도 같은 계급이고 아버지와도 같은 계급이니 그샤트리아라 불러야 하는가 바라문이라 불러야 하는가. 꽃다마 전시여. 그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 사이에서 난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계급이고 아버지와 같은 계급이니 그샤트리아라 불러도 되고 바라문이라 불러도 됩니다. 거꾸로 바라문 청년 그샤트리아 뭐냐면은 처녀가 13번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면 그 계급이 바라문으로 불러도 되고 그샤트리아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인도의 전통이 있는 거지. 그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번. 아설라야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암말을 수당나귀와 교배한다고 하자. 그들을 교배하여 새끼가 생기면 암말과 수당나귀에서 사이에서 난 새끼는 암컷과도 같은 말이고 수컷과도 같은 당나귀니 말이라 불러야 하는가 당나귀라 불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새끼 난 게 말이에요 당나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즉 다시 말해서 계급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업이. 그래서 곧다마 전시요. 어느 쪽에서도 속하지 않는 노새입니다. 그럼 노새라고 다 부르니까. 근데 왜 말이라 안 그러고 당나귀라 안 그래? 노새라 그래. 말하고도 비교해도 안 맞고 당나귀하고도 비교해도 안 맞아. 근데 그 샷들이야 바람은 이 결혼하면 왜 그 샷대라고 바라문도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맞지? 않지 않냐? 그냥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크샤띠라 그거는 인간이 더 쉬운 관념이고 그 아들은 크샤띠라에 속해요. 바라본에 속해요. 그냥 그 아들은 아들이야. 그 아들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계급이 이어지고 내지 결정하지 않아요. 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 가문 다 망했어요. 내가 알기로.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문 따진 게 통일신라부터 가문 따져. 물론 신라 안에서도 가문 따지면 그냥 신분 제도로 따졌지. 근데 가문 따지게 된 게 통일신라 이후에 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통일하니까 당장 차별적 사람들이 대상이 생겼어요. 옛날에 다 신라인들이었는데 고구려 백제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고구려 백제인들이 높은 가문 그거겠어요. 자기보다 밑에겠어요. 예. 자기보다 밑인데 신라 전체보다 밑에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신라 귀족들보다는 아래 계급. 이렇게 해서 가문을 나눕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래도록 뭐냐면 우리가 호조교라고 이야기하잖아. 호조. 그 지방 세력들 인정하면서 가문을 인정해 줬거든. 그래서 막 가문 하면서 그 이어오고 하는 역사들이 많고 그게 이제 나중에 유교로 이어져 가지고 너도 무슨 막 뼈대 있는 가문이니 뭐 뼈 없는 가문이 어디 있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일시에 그냥 하루아침에 쫙 다 무너지는 것이 언제냐니까 해방후입니다. 해방후.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보지 못한 시절이 왔어요. 모든 계급이 쫙 다 무너지고 미군적 우리가 생각 이때까지 중국적 뭐냐면 세계관의 가치관 아래 있다가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문화하고 완전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막 이식을 하고 하니까 계급이 다 깨지지. 그러니까 계급 쟁탈전이 벌어지겠지. 그 안에서 그 계급 쟁탈전이 소위 해서 자본주의하고 맞아가지고 출세지향.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금전지향. 이런 것으로 막 바뀌면서 우리가 자본화된 사회로 막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소위 얘기해서 뭐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라고 했을 때 그런 자기들이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유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또 다 무너지고 뭐 하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세상을 보면은 바보 같은 세상이라. 자, 15번 아슬라야나요. 여러분들 어떤 계급에 속합니까? 그런 마음 아예 없잖아요. 내가 어느 계급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나니까 살아요. 예? 나니까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과거에는요. 어떤 계급에 속하니까 큰 길로 못 다니고 피막길로 다녔죠. 예? 피막길로 다녔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어떤 계급에 속하니까 어느 그 지역을 못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저 집은 못 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시절에 하는 거죠. 15. 아살라야나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두 바라문 학도가 있어서 한 배에서 난 형제라고 하자. 한 명은 배다 공부에 힘쓰고 배다에 밟고 다른 한 명은 그것에 힘쓰지도 않고 밟지도 않다고 하자. 이 경우 바라문들은 죽은 조상의 제사 음식과 훌륭한 자를 위한 음식과 신의 제사 음식과 손님 접대할 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공양을 베풀겠는가?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공부 못하는 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밥 한 숟가락 더 줘요? 그러니까 아들 애들이 다 같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누구한테 학원 더 보내고 더 밀어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잘하는 놈은 더 밀어주겠지. 인지당정이죠. 왜? 그 분야에 잘하니까 어? 하겠지. 어따마 전자시여. 바라문들은 죽은 조상의 제사 음식과 훌륭한 자들을 위한 음식과 신의 제사 음식과 손님 접대할 제사 음식이 있다면은 베다 공부에 힘쓰고 베다의 밝은 바라문 학도에게 먼저 공양을 베풉니다. 바라문이 다 고귀하다며. 근데 고귀한 거 안에서 지금 차별이 생겼잖아. 고귀한 거 안에서 바라문들은 다 고귀하다면서.
근데 고귀한 그 안에서 공부부터 잘하는 놈한테 밀어준대요. 저 안에서도 차별이 이미 있는 것 아닙니까? 고타마 전자시여. 죽은 조상의 제사 음식과 훌륭한 자들을 위한 음식과 신의 제사 음식과 손님 접대할 음식이 있다면 베다 공부에 힘쓰지 않고 베다에 밟지 않은 바라문 학도에게 베푼 공양이 무슨 큰 가보가 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놈한테 투자해봐요. 더 큰일이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한테 난 방광 밀어줄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삼성가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형제 간의 분쟁이 그거 아니요. 결국 장남, 차남, 삼남이 있었으면 지금 삼성은 몇 남이야? 에? 옛날 이건희가 몇 남이죠? 에? 아니야, 삼남이가 그럴걸? 막내인가 그게? 하여튼 그래 있잖아요. 위에가 그뭐 CJ고 이래 가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너무 지금까지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잖아. 아버지는 딱 보니까 어떻게 놈보다 둘째 놈보다 저놈한테 밀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집도 있겠지. 근데 그 받는 형제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게 실은 한 집안에서의 반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쪽에 항변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우리 기업을 이어받고 영성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그쪽 이제 논리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난 누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속안에서 항상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 되던 만도 밀어줘요. 그래 차별이 생겨. 고귀하다며 뭐하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내가 뭐 큰 부를 이어받아야 돼.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만 해도 좋아. 그런가? 아니요. 그 집안 보세요. 지금 이상이 건강이 다 안 좋잖아. 여러분 건강 좋은 내 부모가 참 장수해가지고 예? 무병 집안에 태어나는 게 나이 드니까 좋아요. 안 그러면 아니,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골골골골 해가지고 예? 일찍 죽는 집안에 태어나는 게 좋아. MMY 아직까지 돈이 필요한가 보다. 아직까지 건강에 자신 있다 이거지. 그래도 예? 무병한 집에 태어나는 게 훨씬 나중에는 유리하죠.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걸 다 완전히 갖출 수가 없다는 거야. 갖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갖추는 것 그게 뭐 세상에 어떤 것이 있겠냐고. 어떤 것도 없는데 차별이 바라볼 안에서도 차별이 막 지워지는데 저거는 고귀하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저열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 16. 아설라야나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두 바라문 학도가 있어서 한 배에서 난 형제라고 하자. 한 명은 힘쓰고 한 명은 힘쓰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은 하는데 공부 잘하는 놈한테 선한 놈한테 촥 하고 뭐 여기서 이야기하면 선한 성품을 가지고 개를 잘 지키는 바라문한테 밀어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은 악행을 저지르고 예? 왜냐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바라문한테 하는 게 좋아. 당연히 어떻게 좋은 성품. 그 바라문 안에서도 악한 성품이 있고 좋은 성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유 옛날 그냥 우리 요즘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오늘 현시 봤네. 구테타 이시들 보면 형제간 다 죽이고 잔인하더라 삼촌이 조카가 그냥 유배 보내가 죽이고 막 왕조 초기에 그죠? 마장창 하는데 피해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제 왕이 찬탈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그 집안에서는 비극이지. 그 집안 입장에서는 비극이지. 그 소위에서 그냥 나라를 건국을 했어야 돼. 편케 살았어야 돼. 내가 우선이라면 편케 살았어야 돼. 근데 뭐 건국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거야. 이게 뭐 좋은 일이겠냐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고귀한 집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왕족이잖아. 왕족. 그러니까 여러분 왕족한테 왕 말고 다른 왕족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왕족한테 의견이 있어야 될까요? 풍류나 즐겨야 될까요? 왕족이 의견이 있으면 왕한테 죽습니다. 이 싸움하면 어떻게 하면 왕에 대한 내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왕족은요 주로
풍류나 즐기고 네가 그냥 좋은 거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게 왕족 운명인데 이 인생이 뭔 재미 있어? 자기 입장 없이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고귀한 신분, 제열한 신분이라고 인간이 나눈 것이 참 자가당착적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맞지마 니까야를 이렇게 아살라야나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고귀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어떻게 저 가가지고 이상 깃발 흔들고 앉아있으면 뭐지? 고귀하게 바보 같은 일이지. 자, 17번 아살라야나요. 처음에 그대는 태생을 주장했다. 태생을 주장, 바라문 태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만뜨라를 주장했다. 만뜨라, 뭔가 열심히 행해서 일관되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만뜨라입니다. 주장했다. 만뜨라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바로 내가 선언한 그 모든 계급의 청정을 그대 스스로 주장하게 되었다. 모든 계급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는 바라문 안에도 어떻게 좋은 바라문이 있다며, 안 좋은 바라문이 있고, 그죠? 바라문 안에 차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뜨라라는 건 뭐죠? 선한 행동을 하는 놈은 선한 값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악한 값을 받는 게 모든 네 계급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거잖아. 그게 만뜨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놈은 한 번 선행을 해야 돼. 계속 선한 행위 누적돼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선한 행동이 누적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걸 만뜨라를 여기서 만뜨라. 우리가 만뜨라 하면은 기도 연부를 해가지고 계속 외는 걸 이야기하는 거든. 계속적으로 해서 집중하는 것. 이건 이제 만뜨라라고 해요. 처음엔 태생이 중요했다가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중요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문마저도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누구나 다 바라문은 원래 청정해요. 바라문 안에 청정과 불청정이 있는 거야. 바라문 안에 청정과 불청정이 있고 청정은 계급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나타내 주는 것이 청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살라야나 바라문 합도는 말없이 의기소침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한테 아살라야나가 한 이야기는 뭐죠? 그래도 바라문이 제일입니다. 그래도 바라문이 제일입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다른 질문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래도 너가 제일이냐? 이래도 너가 제일이냐? 니네가 제일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뭐죠? 바라문 계급이라는 것이 워낙에 있어요. 저 변방에 가니까 바라문 계급은 없고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돼. 환란에 의해서 어떨 때는 분명히 저게 주도 세력이었는데 변방에 가니까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적어도 이 내 계급이라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 우리는 이런 계급이 있지만은 다른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도 뭐 영국 가면은 백장 남자 가자. 그래가지고 여왕이 요즘 남왕이지. 자기를 주고 뭐를 주고 하는데 요즘 집안에 다 족보 있자. 우리도 집안에 가면 다 족보들 있잖아. 어디 무슨 족보 자랑해요. 족보 얘기는 좀 나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족보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족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족보에 해방된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해방된 거지. 그러니까 족보에만 해방됐어요. 요즘 애들 조사하면 하고 싶은 거 1위가 옛날은 관료였습니다. 그 우리 저 군인들 지배할 때는 장군 되는 게 대통령 응감생시키면 안 되겠거든. 장군 되는 거, 나중에 판검사 되는 거, 이제 좀 트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판검사 되는 거, 이렇게 바뀌다가 요즘 1등은 뭐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연예인이 많은데요? 많아. 옛날 조선으로 따지면 중인입니다, 중인. 천민이지, 천민. 중인도 아니다. 근데 요즘 가장 떠. 요즘 뭐 세무조사라는가, 뉴스 보니까 뭐 연예인들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 있잖아. 11억 냈다 그러대. 세무서에서 더 내려가지고, 야, 11억 두드러 패는 세무서도 대단하지만은 낼 수 있는 조진웅도 대단하다. 11억이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하는 게, 연예인이 그만큼 명성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도 좀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니까 연예인이 선호하는 업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검사 될래 연예인 되려면요, 연예인 되지. 뭐 판검사 뭐 좋아, 맨날 그냥 앞에 죄인들 보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귀한 신분이 연예인 신분이 고귀한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불행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행불행을 드러내고 내가 느끼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또 여전히 이 꼰대가 되면은 특징이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규격화시켜가지고, 일본말로 왁꼬지어가지고, 요렇다 저렇다 보거든요. 요렇다 저렇다 보는 거 아닙니다. 요렇다 저렇다 보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집착하는 것, 상을 가지는 것,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저런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18번. 아살라야나여, 옛적에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이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있을 때 바라문들만이 세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범천의 상속자들이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아살라야나여, 아시타 데왈라 선인은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을 숲속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있었을 때 바라문들만이 세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범천의 상속자들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이 7 바라문 선인들에게 아시타 데왈라 선인이 가는 것이, 아시타 선인은 뭐 부처님 태어날 때도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시타 이거는 그때 당시 무명시, 그냥 누구든 수행자, 이런 기존 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이렇게 다 불렀죠. 그래서 그 아실 데왈라 선인은 머리와 수염을 손질하고 황색 외투를 입고 장화를 신고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의 초막의 방에 나타났다. 아살라야나요, 아시타 데왈라 선인은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의 초막의 방에서 보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들 바라문 선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이들 바라문 선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 이 이야기는 안 보여서 그렇겠어요.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듣는 바라문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아살라야나요, 그때 7 바라문 선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의 초막의 방에 시골뜨기처럼 포행하면서, 촌스럽게 포행하면서, 촌스럽게 포행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품행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 거지를 갔을 때 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행하면서. 그런데 이들 바라문 선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이들 바라문 선인들은 다 어디로 갔지라고 하는가? 우리는 저주해 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초격 내지는 격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벗어난 행위를 못 보는 거지. 그것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득권은요, 그 기득권을 넘어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고. 요 안에 딱 갇혀져 있어야 돼. 이게 싫어하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장,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면 또 이상하지. 변화를 가장 방해하는 거는 지금 틀어진 이 사회. 기득권이 가장 변화하죠. 아니, 모두 다 장사가 잘 되고 상업이 막 활발해지고 막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건물주들이 세를 세게 받아야 돼. 좀 덜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일단 공실 있어도, 우리 강남 요즘 공실 많잖아요. 임대 다 붙여 있거든. 여러분 좀 싸게라도 내놔가지고 임대 들어오게 하는 게 이기요, 비워놓는 게 이기요? 예?
싸게 해가지고 임대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워놓는 이유는 그걸 기득권을 손해보더라도 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당장의 사소한 이익을, 그 사람들은 사소하지, 그 이익을 안 보더라도 내가 지금 정해놓은 이것을 뭐냐면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걸 우리는 기득,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있잖아. 대학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해가지고 이 대학이 어느 분야에서 이 대학이 어느 분야에서 좋으면은 대학이 여러모로 동등해질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뭐냐면은 동등해지기를 바래, 안 그러면 이 대학 저 대학 해가지고 딱 있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은 대학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생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기득권. 이제 우리가 명문 대학들 만들었지. 국가에서 막 카이스트도 만들고 포항공대도 만들고, 포항공대가 카이스트가 지금 서울대 넘어서요. 그냥 어느 분야에서 인정만 해줘. 어느 분야에서 인정만 해줘. 그러니까 경쟁이 돼, 경쟁이 안 돼.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경쟁이. 그러니까 이게 이 밑에 경쟁을 되게 하려면은 뭐야, 좀 덜 한데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이게 기회를 더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득권이다 보니까 이쪽에 기회가 더 가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느 그 뭐냐면은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될까, 자동으로 쫙 될까, 신분이 되는. 그렇게 되면 사람 사회는 경직되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공간이 안 일어난다네, 창조적 공간이. 그러면 사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기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요, 우리 사회가 이미 퇴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퇴보하고 있다는 반증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저는 뭐 이렇게 탐탁치 않게 봅니다. 탐탁치 않게 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막 퇴보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퇴보를 막아서 해야 될까? 이제 퇴보를 막아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퇴보를 막아서다 보면은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기회가 우리나라 안에서 뭐 크게 생길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전 세계적 트럼프라는 재앙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미국 요즘 뭐 계란값이 20달러라며. 예? 계란 난리나고, 우리나라 뭐 어디 충청도 달걀은 다 미국 간다더라. 미국 계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계란 없으니까 그쪽에서 내놓은 대책이 집에 다 키워라. 옛날 우리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다 키워라 했는데 다 키우는 것도 쉽지 않대요. 미국의 어떤 주는 닭을 몇 마리 이상 못 키우는 법령이 있대. 농민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황당하죠, 그죠?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의 역풍이지. 이미 세계 경제가 이제 체인밸류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한테도 이런저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잘 찾아 들어가잖아. 그래서 빨리 또 잘, 뭐냐면은 사태 수습이 되고 하면은 우리 역사에 또 다른, 왜냐면은 이것보다 훨씬 못할 때도 지금 잘했는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태행의 길로 갈 수는 없잖아.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결국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 뭐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그 안에 기회, 그다음에 어떤 창조적 공간,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창조적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자, 아살라야나요. 그때 7명의 바람은 선인들은 에이 비천한 놈아 제나 되어버려라고 아시타 데왈라 선인에게 저주했다. 뭔가 새로운 시도가 생기면은 항상 어떻게 방해하죠. 그래서 뭐 온갖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항상 나는 개행의 옷을 잘 입고 있는가, 항상 마음가짐이 올곧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가,
항상 어떤 판단과 결정이 나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뭐냐면은 좋은 이익과 선행으로 기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개정의가 사막이잖아요, 그죠? 그걸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전을 잘 해석하고 말고, 이거 뭐 공부 잘하면 뭐 더 잘할 수도 있고 많은 정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도 삶 안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실은 재나되어 버려라, 니는 옛날에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어쩌고 다 뭐냐면은 배격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진치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난 내 삶을 지배받느냐, 안 그러면 탐진치의 그러한 오랜 관습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느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쿵저러쿵의 언어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별로 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요즘 내 찾아오는 후배들 뭐 이래 해도 뭐 걔들이 보기에도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봐. 그러니까 찾아오지. 찾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지. 20년 만에 찾아오고.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야. 이게 왜 뭐 20년 지나서 아예 안 봤으니까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찾아오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뭐 나를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그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고행은 헛되구나. 우리의 고행이라는 얘기는 아이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바라문이 되고 뭐 출세를 하고 뭐 명망을 얻고 이렇게 됐는데 다 고생해서 했겠지. 뭐 수월하게 한 사람 누가 있겠냐고. 고생은 헛되었구나. 우리의 청정범행은, 자기는 청정범행이라 생각하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구나.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는 자한테 너는 죄다 되어버려라 내지는 그걸 갖다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쪽이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전에는 우리가 A 비천한 놈아 죄나 되어버려라라고 저주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죄가 되었는데, 옛날 고대 사회라 되겠죠. 어떤 계급이, 우월한 계급이 한쪽 계급을 대단치면은, 그 다음에 실은 무시하면은 그냥 그쪽에서 추방이지, 그 세상에서. 그런데 제가 되는데 이자는 우리가 저주하면 할수록 더 수려해지고 더 멋지게 되고 더 환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죠. 기존의 바라문교의 질서가 완고할 때는 신흥 종교, 사문을 위시한 그런 신흥 종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바라문의 위세가 완고해요. 흐트러져요. 계급적 이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문, 자유사상가들이, 자유종교인들이 나타나서 바라문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바이샤 계급들이 막 생기고 했을 때 바라문의 위상은 전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같으면은 법조인들하면 아주 고개되지, 뭐 법조인들처럼 우리는 뭐전 국민이 지금 민낯을 다 보잖아. 아, 저것들이 저렇게 짜고 쳤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800원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라도 해고를 안 시켜요. 문제되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약한 놈한테는 진짜 그냥 비수와 같은 법의 칼날이 지네들한테는 이렇게 무디고 어떻게 보면 온화할 정도로 저렇게 되느냐 하는 게 전 국민이 다 목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게 고귀한 거야. 야, 우습게 되는 거야. 왜 우습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습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람은, 일곱 바람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제 법치가 어떻고 사람 귓가에도 안 들립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내 직업이 이제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면 여러분 의사 말 열심히 잘 들어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봐. 똑같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참 의사가 동네 한 명 있을까 말까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모든 의사가 명의입니다. 동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하라는 대로 뭐 의사가 하라면 신이 하라는 것처럼 다 따랐지. 요즘은요. 이야기 들어보고 이거 아닌데 하면 다른 병 가고 다른 병 가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 병과 다른 결과 나오면 저번에 저 의사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 아프면 병원 몇 군데 가야 돼? 요즘은 병원 가기 힘들어. 이제
그것도 정상화시켜야 될 일이잖아. 우리 의사들, 전공의들 지금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다행히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금 팔립니다. 반도체가 작년 연말로 해가지고 가장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팔리는 항상 우리 반도체 시스템 만든 반도체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곡선이 있어요. 올라오는 측면에 들어서 요때 조금 많이 빨리 수습하고 하면은 좀 나아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 수출의 20%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나은 상황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참으로 전자들의 호행은 헛되지 않소. 전자들의 청렴범도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은 아니오. 아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거 저놈들 짱. 그래가지고 너네들 한 건 다 그거다라고 아주 무시해버릴 건데, 우리 아쉽다. 어? 선의는 그렇지 않고 헛되지 않소. 열심히 한 거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자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오의 마음을 버리시오. 니네들이 갖고 있는 증오의 마음은 너의 차별적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 브라만교는 모든 것을 신성하게 보는 범하인력,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자비의 뭐냐면 입장에서 기초한 그러한 생각들인데, 왜 그 생각을 버리고 차별적 계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은 모든 법하는 사람의 그 사람들이 더 알아야 될 건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알겠습니다. 전자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입장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다들 기회적입니다. 자기가 이거 선택했다가 뭐가 뭘까? 근데 그 안에서 용기 있는 몇 사람이 세상을 항상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70, 80년대 판검사나 지금 판검사나 비슷해요. 다 기득권이었고, 그때도. 근데 그 안에서 몇 장면에서 사람들이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묘한 타이밍에 그런 판단이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게 꼭 뭐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불자들 마음에 비해서 성직자들 마음이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백성의 준법 의식에 비해서 법조인들의 준법 의식이 형편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은 뭐에 필요해? 일반 많은 준법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것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존자는 누구십니까? 존자들은 아시타 데알라선이라고 들어보셨어? 그렇습니다. 존자시야. 이제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어봤냐 하니까 들어봤다. 그렇습니다. 존자시야. 존자들이여,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해서 아살라야나요. 그러자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은 아시타 데알라 선인에게 인사하러 다가갔다. 아살라야나요. 그러자 아시타 데알라 선인은 7명의 바라문 선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나는 이렇게 들었어 라고 이제 자기들만이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께서 아살라야나에게 이야기한 대로 아래 달락에 보면은 그대들의 친어머니가 바라문 계급의 남자만 사랑하고 바라문 계급이 아닌 다른 계급의 남자와는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 그것들이 지금 혈통으로 바라문이라 그러니까 너가 엄마가 바라문인데 그 바라문을 사랑했는지 아닌지 너는 알 수 있냐? 엄마는 알 수 있겠죠. 아버지만 밝히면 되니까. 근데 그 위에 엄마는 바라문만 사랑했겠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 너는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혈통을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족보를 만들었지, 우리는. 몇 대서.
그 족보의 영향이 어떻게 불교에 들어와서 예?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도신 뭐 이렇게 오는 겁니다. 6조 해등까지. 그게 성가 족보요. 인도에는 족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도에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모계로 표현하고 앉아있는데. 족보가 없는데 중국제 상황이 오니까 1조, 2조, 3조, 4조 그런 족보, 개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 오래된 관념이지. 그것이 인정되느냐니까. 아니 여러분 초조 달마만 하더라도 알겠어 그럼 초조 달마 인정. 그럼 달마는 인도에서 족보가 어떻게 돼? 하니까 막 인도 족보도 막 만드네. 저거 마음대로. 인도 사람이 만들어 저거 만들었어요. 시대들. 그러니까 족보 타령하다 보니까 선도 옹색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무슨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 말고, 정통성은 내가 불교를 하는 정통성은 옷에 있지도 않고 형상에 있지도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진치 삼독에서 나는 해탈하려 하고 있느냐가 정통성. 내가 개정해 사막을 공부하고 있느냐가 정통성입니다. 그 정통성이 있으면은 과거는 상관 있어요? 과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해탈인데 뭔 상관이에요? 과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까지 다 읽고 끝냅시다. 461쪽 중간. 존자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수태가 이루어진지 알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태가 이루어진지 수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존자시여,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고 어머니가 월경이 있고 그것에 올 중생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만날 때 수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인도의 일반적 생각이죠. 존자들이요. 그런데 존자들은 그곳에 올 중생이 크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와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알고 있어. 그죠? 아버지 엄마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곳에 올 중생도 있다며. 그 중생이 또 바라문인지 와이샤인지 수두라인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존자시여, 우리는 그것에 올 중생이 그샤트리아인지 바라문인지 와이샤인지 수두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존자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 존자시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살라야나야, 참으로 그들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은 출생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두고 아시타 데왈라 선인이 질문하고 반문하고 추궁했지만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했다. 우리도 옛날 통뼈 있는 가문이니 어쩌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올해 지금 사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 계급하고 상관없이 지금 부를 형성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제주 좋아서 사업 잘하고 내지는 부동산 투자 잘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슨 가문이 있어서 내가 잘 살고 못 산 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출생에 대한 그대의 주장을 내가 지금 질문하고 반문하고 추구하는데 어떻게 그대가 그것을 설명해낸다는 말인가? 그대는 그들의 스승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머물지만 그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을 위해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는 뻔나만도 못하구나. 아살라야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살라야나 바라문 청년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줘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살라야나기 끝났는데, 이렇게 계급에 대해 우리는 지금 계급 의식이 없는데 인도에서는 너무 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론 내지는 실증적 주장, 거기에서 해탈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렇게 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불교가 일어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이야기 딱 들으면 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쏙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또 도구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